우리 함께 말씀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푸른새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일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죠?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자, 찾아오신 분, 그분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없네요. 예, 찾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이든 분명히 찾아가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찾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마커스 찬양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서울에서 열리는 마커스 목요 정기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올 때도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집회 한 2시간 하고 나면 6시간을 그 집회 하나만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겁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간과 노력과 삶을 하나님과 연관성 있게 하는 행동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더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들을 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툭 튀어나오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찾아오셨고 나랑 늘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몇 주 전에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너네들 나이였을 때는 교회 갈 때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갔다고, 막 3cm 머리 다 세우고 막 젤 바르고 이러고 갔다고. 근데 너네들은 너무 편하게 온다고, 그런 얘기 좀 기억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변화가 좀 있어요. 그 이후로 옷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잘 입고 오는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좀 잘 입고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예쁘게 입고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시지? 학생들처럼 보이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입고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연애가 하고 싶으신 건지 뭐 설레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어쨌든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앞에 설 때 좀 좋은 모습으로 서고 싶다라는 마음 있으신 거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또 겸사겸사의 마음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최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이드로 이렇게 조금 있는 마음이 또 뭐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잖아, 그지?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 앞에 앉은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아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좀 같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 관심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목사님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을만 되면 우리가 가을 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가을 탄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가을 타나봐. 그 다음부터 몰라요. 목사님도. 거기만 기억나. 가을을 왜 탄다가 할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후렴에 이런 얘기가 있어. 롤리 롤리 롤리. 롤리가 뭔지는 알아 니네?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을을 타는데 외로워. 왜 그럴까? 곧 이제 가을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람이 불고 시원해지고 그러면 왠지 어디를 가고 싶고 근데 누구랑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지.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내가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 설교는 사실은 계산교회 이 중고등 일부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굉장한 많은 임상과 또 실전 경험과 또 너네들의 수없는 또 면담과 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온 목사 찾기가 좀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주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데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막 거의 학점이 거의 뭐 선동열급 방어율이었어요. 아주 그냥 학점을 교수님하고 싸워가지고 학점이 굉장히 안 좋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하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 수련회를 이제 목사님이 계획할 때 한 남자애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걸 질문했어요. 목사님, 조편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그게 왜 네가 궁금하지? 그랬더니 아주 중요하대요. 너무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섞을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는 그거 너무 중요하대요. 당연히 섞어야지 그랬어요, 목사님. 당연히 섞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저는 이번에 그러면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하고 한 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련회를 왔잖아. 수련회를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이게 돼야지,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하고 한 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진심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 친구랑 여자애랑 같은 조가 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애가 기도를 많이 하는 애야, 안 하는 애야?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애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랑 같은 조가 되고 싶으니까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은 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조를 만들어줬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그 한 조를 해준 다음에 그 여자애를 같이 넣어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둘 다 은혜 받았어요. 둘 다 은혜 받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둘이 나중에 끌어안고 손잡고 기도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끌어고 끝나고 둘이 사귀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뭐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열심히 아주 기도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가끔 교회 올 때 보면 사람 보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 보려고. 니네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니들도 사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거의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보면 왠지는 알겠지. 그지? 니들이 딱 얼굴 보는 순간, 그래, 사람 보러 오진 않겠다, 우리는 더 신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선배 중에 인물이 너무 좋은 애들이 많은 학년이 있었어요. 그 학년은요, 진짜로 위로 한 학년, 밑으로 한 2학년까지는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을 보러 교회를 왔었어요. 제가 새 친구들 왔을 때 신방을 하면, 근데 목사님, 그 누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저한테. 너 걔 이름 어떻게 하냐?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련회 때처럼 기도 안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넣어주고 그 친구만 같이 묶어주니까 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보러 왔다고 할지언정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저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얼굴 보고 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나도. 누구가 이렇게. 근데 또 요새는 좀 안 좋은 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누가 생겼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마스크를 벗는 순간 더 큰일 나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쓰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저는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얼굴 보고 오는 친구들을 막지 마세요. 뭐 누가 좋다고 하고 이 눈만 보고도 좋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있다고 하면 열심히 교회 데리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신앙이 진짜 좋은 친구들 하면 몇 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선욱이 같은 애들, 뭐 수인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누가 봐도 우리 중고등부에 이렇게 막 신앙의 주춧돌 같이 정말로 이 신앙을 잘 지키는 친구들인데 누가 봐도 모태솔로인 것 같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는 얘네들이 수련회 동안 뭘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하지만 수련회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수련회 동안에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손도 들고 기도하고 막 제가 막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선물로 여자친구, 예쁜 친구 하나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기도를 정말 수련회 동안 열심히 했다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얘네들이 모태솔로인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도 모쏠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얘네들한테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고? 생긴다고요? 너네 고마워해 저분한테. 나머지는 다 안 생긴다고 대답한 거야 이게. 선생님한테만 선생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현실은 뭐다?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겨. 왜 안 생기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서 내가 소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연애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리나요? 의심이 생기나요? 근데 왜 생긴다 그래? 기도하면. 내가 소개받은 사람이 평생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막 갑자기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소개받을까 말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언젠가는 막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생기겠지 하는 방식으로 여자친구가 생기진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앞에 마음이 잘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아마 그런 사람 소개시켜준다 그래도 수인이가 별로 안 좋아할걸요, 그러면? 예.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병원 가야 낫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못하면 기도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기도하면 공부가 잘해지던가요? 그런 영역이에요, 지금 이 일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으면 열심히 친구 관계를 잘해야 생기는 거지 기도한다고 생기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거나 이런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생겨서 뭔가를 하고 싶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생길 일이 아니라 뭘 먼저 해야지만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기도해도 안 생긴다고 선우가 기도해도 안 생기는데 근데 왜 끌림이 생길까? 서로 간에 왜 끌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닌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의 대부분 초등부 때 다닌 친구들이야. 서로 본 친구들이야. 그죠? 초등부 때부터 본 친구들인데 왜 그렇게 초등부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봤을 때 그때는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고 전혀 마음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사춘기가 되니까 좀 없던 관심이 막 생기는 것 같고 이상하게 제가 하는 제스처나 행동들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또 이상하게 막 인스타에 답글 하나만 달아줘도 막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뭐지 그린라이트인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고민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을 간식 야 너 먹어라 주고 갔더니 일주일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지 친구 15명한테 물어보고 야 내 친구가 나한테 간식을 주고 갔거든 이 정도면 고백 아니냐, 먹을 걸 줬잖아, 이 정도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왜 이런 고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야 그건 그린라이트야, 야 아직 그거는 간 보는 거야, 밀당 같아, 아직 가면 안 돼, 막 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대화 엄청 많이 하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지, 끌림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호르몬 때문입니다. 호르몬. 이 호르몬이 뭐냐 하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약물 같은 거, 일종의 천연 약물 같은 건데 남자애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점점 뭐 다워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점점 여자다워지는 거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점점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언제 멋있는가? 다움이 생길 때 멋있어요. 사람이 언제 멋있어지는가 하면 이 뭐뭐답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멋있어지는 겁니다. 언제 매력이 생긴다고요? 넌 남자다운데? 할 때 멋있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멋있을까요? 목사님다워요. 할 때 멋있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언제 멋있어진다고요? 선생님답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자는 점점 여자다워지는 거고, 남자는 점점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까지는 비슷해, 여자나 남자나. 사실 그리고 여자들이 힘도 더 세고, 여자들이 초등학교 때는 싸움도 더 잘할 걸, 아마. 키도 더 크고. 아닌 척 하는 거지, 너네들이 남자애들하고 싸워서 져본 사람 없을걸?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 때리면 폭력인데 여자가 남자 때리면 장난이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자애들이 우위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자들은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남자들은 점점 남자다워지는 다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뭔가 다른데? 뭔가 끌리는데? 뭔가 좋은데? 제 옛날에 애기인 줄만 아는데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지? 뭔가 남성스러움이 좀 있네?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이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레는 마음이 얼마나 웃긴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0살쯤 됐어요. 20살쯤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20살 평생 동안 제일 보여주기 싫은 사진을 고르라 그러면 몇 살 때를 고를 거야? 몇 살 때 고르고 싶어요? 지금이야, 지금. 니네 여드름 엄청 많이 나고 막 뭔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 있잖아, 사람이. 뭔가 남자 같긴 한데 또 애기 같기도 하고, 뭔가 목소리는 변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뭔가 밤톨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때 사진 찍은 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흑역사라 그러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고 싶은 시절에 서로한테 끌린다니까. 이건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미적인 어떤 기준으로 끌리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 막 나오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끼리 막 끌리는 마음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끌리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끌리냐 하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자석이 같은 것끼리는 끌어당깁니까? 밀어냅니까?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으로 이루어져 있죠? SS 붙으면 밀어냅니까? 붙입니까? NN 붙이면 붙습니까? 밀어냅니까? 다른 것끼리 끌리는 게 세상의 질서예요. 다른 것끼리 끌리는 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셔서 이 성끼리는 끌리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앞서도 말했지만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 어려운 말은 그냥 싹 까먹어, 그지? 괜찮아요. 또 얘기해드리면 되니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게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게 에스트로겐이. 그게 사춘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좋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고 도울 만한 존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고 그렇게 도울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게 누구예요? 지금 여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었는데 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나랑 친하고 나랑 통하는 친구들끼리 있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나랑 하나도 안 맞는 사람하고 있는 게 편한가요?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세요? 나랑 통하고 뭔가 나랑 잘 맞고 뭔가 나하고 이렇게 될 만한 사람하고 통하는 비슷한 부류들끼리 사귀잖아. 그리고 남자 여자 섞여 있는 게 편해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있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있는 게 편해요? 니네들 에버랜드 보내보니까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다니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다니더만. 왜 그랬어요? 아, 도저히 우리끼리는 뭔가 일어날 일이 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안 한 거야, 그렇게? 얼굴 보니까 답이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이유가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다니는 게 편해. 여자들끼리 다니는 게 편하다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목사님이 일할 때 목사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가 더 많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힘쓰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부장님이나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내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인생에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인생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제도 내가 밖에 나가기 싫은데 걸어야 된다고 나가가지고 1시간을 걷게 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저녁에 밥을 안 줄 것 같은데 왠지 갑자기. 예. 아내가 제일 많이 반대해요. 아내가 제일 많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뭐 멍멍이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여러분 멍멍이가 여러분들 배신합니까? 고양이가 여러분들 배신하나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좀 기분 좋게 하고 오히려 나를 늘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개인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오늘날 보면. 그러면 도움이 되는 존재를 만약에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담한테는 오히려 남자가 낫지 않았을까? 맞잖아요. 아담은 지금 동물 이름 짓고 다니고 에덴 동산 관리하려면 같이 힘써줄 사람이 더 낫지 않나? 차라리 애완동물을 하나 더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데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널 진짜 네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이어야 된다는 거야. 아예 다른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날을 살다 보니까 오늘가 정말로 오늘날 죄가 많고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왜냐하면요, 같은 것끼리 모이면 죄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같은 것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걸 오늘날 사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많이 느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죄가 되는 경우 뭐 있어요? 요새 제일 유명한 건 뭐 있어? 동성애. 같은 것들끼리, 같은 성끼리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하다 보니까 우정인지 사랑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죄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왕따 왜 생깁니까? 나랑 좀 다른 친구 인정하지 않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따 생기잖아요. 인종차별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백인들끼리, 우리 인종끼리만 잘하고 나머지 인종들은 아주 그냥 아주 인간도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같은 학교 출신끼리, 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자 하니까 죄가 돼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 수작을 부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비록 이성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흑역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호르몬이 흐르게 해서 남자를 더 남자답게 하시고 여자를 더 여자답게 하셔서 그 다른 모습에
서로 끌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존재가, 완벽하게 다른 그 두 존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존재는 서로를 하나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만 봐도 알아요. 반드시 다른 존재는, 본질이 다른 존재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랑을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56번 나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사랑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을 배우고 싶고 사랑에 대한 감정을 분명히 제대로 깨닫고 알고 싶다면 누구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 주신 것이 사랑이, 본인이 그래서 사랑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아름다운 이성 교제를 하고 싶다면, 이 시기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질문. 요번에 나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느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도 없으면 니네 연애 못해. 손 안 들면 연애 못한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 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으면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연애하고 이별하면 상처받을까요? 사랑을 모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고작 내 옆에 있는 친구 하나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연애하고 사귀니까, 그러니까 이별하면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앞으로 목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감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양한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수많은 사랑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연애하고 썸 타고 누군가를 내가 아껴줘서 뭔가를 같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시작하면 고작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그 고작 별일 아닌 거 하나 때문에 헤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수련회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이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크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랑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간관계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성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여자를 주셨어요. 돕는 역할이었다면 남자는 남자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자를 주셨나? 다른 성을 주셨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보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래요. 근데 질문,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면 아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상남자랑 굉장히 여성스러운 남자랑 결혼하면 아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탁월한 숫사자가 우리에 들어가 있으면 사자 새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싸움만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조의 질서에 순응할 때에만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이 다른 존재가 결합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와요.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류의 성이 만날 때에만 생명이 탄생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자, 아까도 말했죠. 왕따 뭐예요? 같은 친구들끼리만 다니면 누구 왕따 시키면 그 그룹이 결국은 잘 되던가요? 결국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카이캐슬이니 뭐 이런 거 뭐 펜트하우스니 이런 거 보면 잘 사는 사람들, 그 나오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고 해피엔딩이었나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리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잖아요. 예. 거기에는 생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성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신 이유는요, 결국은 그 모든 관계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질서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진 곳에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생명이 다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기 낳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은 세상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막 다니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끼리만 좋다고 막 다니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왜 나가야 됩니까? 태생적으로 다르지만 다른 존재들끼리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예. 왜 이성교제라고 부를까요? 말 자체에 다른 성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같아질 수 없는 두 개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연합되어가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성교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는데요.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첫 번째, 서로 끌리는 이유가 뭐라고? 왜 끌린다고요, 서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창조의 질서입니다. 서로 다른 것에 끌리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도록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더 여자다워지도록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점점 달라지면서 서로 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떤 다움이 생길 때, 남자답고 여자다움이 생길 때 끌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맺어주는 매개체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 교제만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에도,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때에도, 나랑 모든 것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때에도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누구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다양한 종류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어서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만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는, 상처받지 않을 이런 풍성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것들끼리 뭉치면 무슨 일이 결국은 일어난다고요? 죄가 됩니다. 예, 죄가 돼요. 같은 것들끼리는 뭉치면 죄가 되지만 다른 것들끼리 뭉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옵니다. 예, 이게 또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정말로 내가 어떠한 끌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이거부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끌림은 있는가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다른 나는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하나님과 내가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끌림이 있는가부터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성교제 특강인 제 시리즈 설교라고 해서 연애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기술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사랑과의 만남을 추구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른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면 결국은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같은 것들끼리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는 자리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함께할 능력도 생기고 그것들이 함께할 때 또 다른 생명이 나와서 그것이 사랑이 이어지는 관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요, 내가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 시간 함께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마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날 구역해야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다양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 갈증나며 하나님을 더 하나님 체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끼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이 여름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첫사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를 우리 아이들 하나씩 다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얼마나 부욕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다 깨달아서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사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 지금부터 되게 하시고, 이 여름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이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10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것들끼리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것들끼리 사랑해야 그곳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평생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